구약성경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0페이지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21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예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같이 들어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것인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어느 땅을 말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표현하셔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이다. 너희가 싸워서 얻는 땅이 아니고, 물론 그 과정이 필요하겠으나 그 모든 땅은 약속의 땅이고 언약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언약 가운데 주신 땅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하실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지난 14장 말씀에서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들이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아니하고 올라갔다가 싸움에서 진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외에 아무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또다시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쓰러져 갈 모든 진노받은 그 대상이 아니라, 그 구세대가 아니라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할 당시에 20세 미만이었던, 그리고 그 이후에 출생하는 새로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나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될 이 세대 앞에 처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나에게 이렇게 제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나에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표현해 보면 너희는 이렇게 나에게 나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오늘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선 14장에서 이스라엘 세대, 반역한 그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40년의 이 광야 생활로 주어졌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그 다음 세대에게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나아오라는 것이에요. 너희와 나 사이에 이런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첫 걸음이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에 대부분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가? 그 예배 공동체 안에 함께 하면서 함께 찬양 부르고,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배워가고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표현의 예물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의 고백도 드리고. 여러분, 성도는요,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척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그 예배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예배당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그 모든 신앙의 출발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이야기하신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치라는 것이, 나에게 나와서 어떻게 제사하는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예배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저 형식적인 것, 그저 익숙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른 예배자로 서 있는가?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오늘 3절 이하에 쭉 보면 하나님은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라,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화제가 무엇입니까? 제물을 불에 태워 그 향기를 드리는 제사 아니겠어요? 모든 제사법을 통칭하죠. 번제든 소제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번제는 뭡니까? 바쳐진 제물을 제단 위에서 온전히 불살라서 그 향기, 그 냄새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가장 일반적이고 우리가 아는 오래된 제사의 형태죠. 우리의 소원을 갚을 때도 제사를 드립니다. 낙헌제, 우리에게 즐거운 마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 가운데서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절기제, 해마다 정해진 절기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의 마음대로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4절부터 쭉 보니까 그런 헌물을 드릴 때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너희 알아서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라는 것이, 이렇게 준비해서 내가 받을 만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고 하나님이 정한 율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 가지 곡식도 있고 우리가 좀 낯선 단어가 있어요. 기름 4분의 1 흰을 섞는다. 흰이라는 것은 3.8리터 정도 액체를 가리키는 단위니까 꽤 많은 양이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 또 5절에 보니까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일 때는, 또 소일 때는, 또 순양일 때는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또 그 절기의 목적과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 모두는 다 보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하라, 이 법대로 하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고도 또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될 이와 같은 법도를 주시고 이대로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가장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실 때 왜 우리에게 예배하러 나오라고 요구하시고 마땅히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제사와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은 그 제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가 필요하겠습니까? 양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곡식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 누구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지정하신 그 제사를 그 법대로 준비하고 생각하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여러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정말 작은 말씀 그 한마디라도 힘을 다해서 우리가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뭘 많은 것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제가 이런 거를 드렸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많은 예물을 드린 사람이, 또 우리 중세 시대에 정말 종교적으로 많은 타락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자신이 드리는 그 헌금이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듣고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잘못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받을 수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어떤 공로라든지 우리 어떤 것들을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는요, 소를 드린 자나 산 비둘기를 잡아다 드린 자나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드렸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렸느냐예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드렸건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할렐루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때,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하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본래 이스라엘 12지파 혈통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회에 오래도록 거주하는 여러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공동체 일원이 된다면 그들 또한 차별 없이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제사와 율법의 의무와 권리를 함께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10장 12절 13절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할례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비록 그들이 유대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족속의 혈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의 하나의 표상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여러분, 혈연으로 따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으로 하나님이 그 구원의 테두리를 제안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은혜를 주시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17절에서 21절에 처음 익은 곡식으로 가루떡을 만들어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익은 곡식,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의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상징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를 나타내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11조를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냥 다 하나님께 돌려드린 겁니까? 그 의미가 아니죠. 처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도 모든 이스라엘의 맏이 큰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레위인을 일컬어 내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 처음 익은 곡식, 첫 곡식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거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라는 제사의 형태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것들은요, 우리는 이런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10분의 1을 드렸지만 하나님 제 전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10분의 1을 받으셨지만 우리의 전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10분의 1은 하나님 것, 10분의 1은 내 것.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 첫 시간 새벽을 드리는 것도 오늘 하루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음 것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법대로 우리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머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첫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에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 온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들의 삶에 부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